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아덴을 또 아테네 그러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찾은 제자가 바로 야손입니다. 그래서 야손 중심으로 그 집에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바울을 추격하는 자들을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벽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간 곳이 바로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오늘 아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이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너는 택한 그릇이다. 예루살렘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귀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런 이방 선교의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바울은 정말 남은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올인하기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한 팀을 이루게 되고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정확하게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곳이 바로 이 아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와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말대로 바울이 그 아덴 지역에 굉장히 우상이 강한 지역이죠. 또 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론 사상들이 많은 지역이겠습니까? 오늘 벌써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나오잖아요. 또 아레오바고 하면은 그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새로운 진리가 나오면 이론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 라파엘로라는 그 화가가 그림 대작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둘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짓을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지시하죠. 플라톤은 하늘, 이데아. 그거는 이제 굉장한 두 철학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오늘 바울이 거기서 그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바울이 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지역이 아덴 지역이다. 그러면서 나의 전하는 복음이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왜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전도에 실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뭐냐? 전도는 곧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전도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뭡니까? 하나의 도구이죠.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절대 전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가잖아요. 성령께서 행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먼저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내 뭔가 방법으로 하려다면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양육했는데 왜 제자로 안 서는가? 거기 뭔가 내가 창세기 3장에 개입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이 전도 양육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죠. 한계가 오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가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이 되리라. 그 말은 뭐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혼 구원, 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전도는 곧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철저히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는 창세기 3장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게 전도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결국은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내 안에 나라는 가시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한.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인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면서요 막 세 가지 축복을 했죠. 그런데요 20절에 보니까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나가서 막 그리스도를 전거해야 되는데 아직 전하지 마라.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 뭔가 베드로 안에 창세기 3장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다 본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하고 어려움 오면 어떠던가요? 완전히 창세기 3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전하지 마라. 왜? 아직 내 영적 상태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가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각인 뿌리 체질들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138로 바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393 기도를 합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왜 우리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갑니까? 우리의 이 함정, 틀, 올무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이번에 캠프 때요. 30년 동안 그것도 큰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나름대로 훈련 다 받았고 영접운동, 개인 양육 다 했던 중직자가 완전히 자기 한계에 와가지고요.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뭡니까? 밑바닥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 뭐 기도도 안 되고.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다. 진짜 138이 돼야 돼요. 138. 요거 되면요.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내가 막 논리적으로 막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복음 막 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서론 본론 결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15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다. 근데 이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대요.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막 전도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15개 전도, 나라의 전도문을 열어버리고. 일시에 3,000 제자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자,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팀이 구성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나왔던가요? 성령이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내시가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저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냐. 그 중요한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요. 정말 오늘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근데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온전히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중요한 만남을 조성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전도문이 막힌 거예요. 바울은 나름대로 아시아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고집을 딱 꺾고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 전도문을 막으시는가? 드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밤에 집중기도 하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이대.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서양으로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선교 방향을 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걸 통해 하나님 전도문을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요.
왜 전도에 실패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은, 전도는 그냥 한번 나가서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그 말은 말이죠.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학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3요소가 필요하다. 뭡니까? 메시지가 완벽하게 준비돼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메시지. 크게는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을 다른 말로 구원의 길. 모든 불신자들은, 여러분 만나는 불신자는 구원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딱 제잖아요. 저 사람, 내가 구원의 길 전하면 더 듣겠나? 이미 선입견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이미 딱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라지를 싹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여러분 딱 준비해야 된다. 오직 예수 생명.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을 이제 양육해 제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 능력. 여러분의 생각이 딱, 창세기 3장의 생각이 딱 나오면요. 절대 전도는 안 되겠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죠.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눈에 창세기 3장이 보였다. 그럼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서 목사 그러잖아요. 찜질방에 들어가니까 깍두기가 있는데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안 돼? 요 생각을 하면 이미 저 사람 어떻게 전합니까? 그 생각 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사람이 조용히 전하지 말라고 안 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게 이게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확실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략.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할 때 바울이 관례를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딘가? 그리고 날을 정했죠. 내가 석 주 동안에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옵니다. 기간까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일꾼. 그렇죠. 일꾼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꾼이 딱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에 들어갈 때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철저히 돼야 된다.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전도에 실패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이더라고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영적 흑암을 꺾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요. 충분한 기도. 여러분 한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도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선교팀이 파송될 때도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그때도 뭡니까? 금식을 했잖아요. 왜? 여기 내 생각
생각과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금식을 했다는 말은 뭐죠?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이 고린도서 2장 2절 5절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에선 바울이 한 말이죠.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이야기로 작정했다. 아덴에서요, 자기의 뭔가 이 철학적인 논리적인 복음을 전했거든.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알고 전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왜?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서론이 길어버리면 안 돼요. 아, 여기 옷이 이쁘네.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런 서론이 길어버리면 이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라지를 싹 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제 가지고 전도하겠다. 그러면요. 정말 흑암을 꽂고 기도하고 나서 가서 바로 전도자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게 가장 좋은, 처음에 물을 틀 때 가장 좋은 말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다. 당신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완전히 전도 실패해버렸어요. 아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흑암이 강한 지역. 우상이 강하고 그리고 철학이 강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막 강하게 선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패하고 고린도로 건너왔거든요. 그 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한마디로 내가 눌렸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하다가 눌려버리면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상 막 두려움과 불안이 와버리면 절대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자,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아덴에서 설득이 있거든요. 막 논리적인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막 소론 부분에 지혜로운 이야기 너희들이 보니까 뭐 종교심이 강하고 뭐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 바울이 전도에 실패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그리스도만 선포하자.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전도도 실패해봐야 돼. 복음 전하다가 막 문전막대 받기도 하고, 막 욕도 먹고, 그걸 체험해야 돼. 근데 제가 참 다행인 게, 제가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 사람 사귈 때도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성격이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여자하고 결혼하면 전도 잘하겠다. 성격이 좋더라고, 하여튼. 나하고 달라서. 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낯짝이 두껍잖아요. 나는 한 사람을 사귈 때 바로 못 사귀어. 두껍게 오랫동안 하면서 사귀어.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외침 전도. 그걸 통해서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뭐 사람 만나서 저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지역의 구청장도 만날 수 있어요. 문만 열린다. 그때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외침 전도하면서 교인들도 좀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노원역 사거리에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번 할 필요 있겠다. 제 체험입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때 내가 현장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현장도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또 큰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된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할 때, 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왜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가? 잘못된 동기.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과 위주. 내가 오늘 전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몇 명이 영접했고, 옛날에 뭐 캠프하면요 몇 명 영접하고 몇 명 다락방하고 이런 성과 위주. 전도가 성과 위주입니까? 내가 오늘 가서 복음 전했는데 몇 사람 가서 복음 안 전했는데 영접 한 명도 안 했어. 그럼 내가 전도 실패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지.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막 캠프 보고 하면 막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군데 하는데 나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막 낙심하고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막 이래가지고는 절대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했어요. 막 거부해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죠. 시간표 아닌 사람에게요. 아무리 내가 좋은 복음 전해도 영접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이죠. 그럼 막 좀 잘 되면 이 목에 힘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결과이죠. 오늘 전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잘못된 동기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들고 나갔다.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왜? 전도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미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전도에 실패합니까? 창세기 3장의 이 나. 이게 바울이요. 창세기 3장에 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덴에서 여지없이 실패해버렸어요. 완전히 눌려버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흑암에 눌려버린 거예요. 대전도자인 그 바울이. 바울은 전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직접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런 바울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체험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를 잡아. 완전히 바울이 심히 내가 두려웠다.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했거든. 그거를 이제 고린도에 와서 서신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돌아와세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했는가? 유일하게 바울 전도에 실패한 장소가 바로 이 아덴이었다. 근데 거기서 그 실패를 통해 바울은요 큰 교훈을 삼았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정말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거기에서 큰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왜 전도에 실패하는가? 준비 부족.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거든. 근데 아덴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역 분석. 이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냥 얼떨결에 아덴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도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좀 차분했으면요. 이게 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팀을 이루면 지역을 놓고 이 지역 어떻게 전도할까? 함께 포럼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분석한 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전략으로 나갈까?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나올 텐데 바울이 아덴에 홀로 남았거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은 뭘 말하죠? 충분한 준비 없이 들어간 거죠. 지역 분석. 이 아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 계획이 나오게 되겠다. 지역을 분석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 아덴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강한 지역이에요. 흑암이 강한 지역. 그리고 뭡니까? 철학의 도시거든.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는 지역이라니까. 거기에는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 학파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뭔가 진리를 논하고. 그래서 이 필로소피라는 그 철학이란 말이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말장난하는 것이. 말장난. 철학이 그건 말장난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을 가장 초등 학문이라고 하죠. 초등 학문. 그 말은 뭐죠? 철학 가지고 인간의 답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도시라니까요. 그런 철학자들이 탄생하고 그런 철학자들이 진리를 논하는 지역이어야 돼. 이게 지역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안 된 거죠. 지역을 분석하면 반드시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거기에 따른 전략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꾼들을 중심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 딱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제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들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 베레아 지역 아직 머물렀다. 뭔가 그 사람들을 확립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자, 바울이 중요한 핵심 제자들이 바울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게 되죠. 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덴으로 데려온 거예요. 한번 피신시킨 겁니다.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누굽니까?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또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제자일 것입니다. 그들도 떠나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바울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온에서 이 지역을 내가 아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피신해서 온 거예요. 아덴 지역.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혼자 남은 것입니다. 충분한 이런 기도와
또 뭡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기도 부족.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역 분석이 안 되면요, 이게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을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지역을 분석해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 뭔가, 대표적인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뭔가, 그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탈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그 지역을 놓고요, 팀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놓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 합심 기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합심 기도 큰 겁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금요 기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감정을 앞세우겠어요. 자,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막 자식들 보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남편도 넘어설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앞서게 돼요. 감정이 앞선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요, 감정을 앞세웠거든요. 바울이 이제 홀로 아덴에 남아서 이 아덴 지역을 돌로 봤겠죠. 돌로 보니까요, 막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온통 우상 동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서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서요, 제자들 보낼 때 둘씩 보냈어요.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마음이 격분했다. 분이 난 거죠. 이 동네가 완전히 우상 동네구나. 16절에 17절에 뭐라 나왔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을 했다. 철학자의 방법으로 했어요. 대체나 또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철학자였어요. 철학에 대해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굉장히 철학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이데아 사상, 로고스. 그러니까 바울도 철학에 대해서 박식한 인물이죠. 근데 복음은 변론이 아니잖아요. 선포지.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 스도이 철학자들과 또 바울과 쟁론했어요.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그런데 휘말려 버리면요, 전혀 영적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막 감정에 휩쓸려 버리고요, 거기서 막 격분하고 말로 막 이기려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게 성령의 인도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대전도자인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 자식에게 일어난 일, 여러 가지 환경이 일어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여유를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393 기도가 돼야 돼요? 왜 계속 393 기도, 왜 그걸 강조합니까?
이번에 우리 또 새 가족에서 계속 393 기도. 그 유목사 본인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길게 설명했어요. 393. 어떻게 나는 393을 하는가.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 그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전도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바울을 그 철학자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바울을 어떻게 봤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쟁이로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 많은 그냥 철학자들처럼 그냥 논쟁하고 변론하고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은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반대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 또 하나를 만들어내? 그거 아닙니까? 서로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아덴에 있는 사람 또 철학자들도 바울을 전도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논쟁하는 변론하는 철학자로 본 것입니다. 전도문 열리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전도자다. 이렇게 느껴져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말은 안 해도 인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진짜 어려움 닿으면 여러분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바울을 평가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로 본 게 아니라. (18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2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그 광장을 데려가죠. 철학자들이 철학을 논하는 곳이죠. 유명한 지역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또 새로운 뭔가를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 완전히 철학자들 완전히 먹고 자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철학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거기 있는 철학자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근데 바울이요, 뭔가 이게 이 사람들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접근해 들어갔어요. 뭐로 들어갔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회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황 전도라고 그래요. 상황 전도. 그 상황에 맞게 전도하는. 이게 캐톨릭이 왜 실패했냐면요. 캐톨릭은 상황 전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땅에 캐톨릭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계세요? 제일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허용하는 거예요. 조선 제사, 조선 사람 많이 지내니까 그냥 제사 지내. 그러면서 우리 천주를 믿어 이런 식. 자, 남미 지역에 토속신앙 또 뭡니까? 이 애니미즘,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를 믿어? 그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상황 전도거든요. 이게 바울이 그 아덴에서 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상황 전도를 바로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뭔가 논리적인. 이게
듣기는 좋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인 복음.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지성인들이다 봤겠죠. 그럼 지성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기도 부족인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뭔가 무식한 복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말은 좋죠. 이성적인 복음. 제가 이 다락방 접하기 전에 이런 전도를 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만. 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목적론적 논점. 또 인과론적 논점. 도덕론적 논점. 그 연세대 학생 붙잡고 그렇게 전도했다.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제가 완전히 거기서 전도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전도에 실패해버렸어요. 바울이 뭐에 실패했습니까? 팀 전도에 실패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요 팀 전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할 때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시며 2명이 딱 짝을 지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기도하고 둘이 정말 성령 인도밖에 몸부림치고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 옆에서 계속 흑암을 꺾어줘야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2명씩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70인 중직자를 현장에 파송할 때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도 선교팀을 보낼 때 성령께서 딱 팀을 이뤄서 보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5 교사가 있어요. 온일조 팀. 그 팀 중에서 2사람, 바울과 바나바. 철저하게 팀을 이뤄서 성령 인도받아 간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또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이 저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전도팀. 우리가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말은 뭐죠? 팀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결국은 바울이 전도에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로 왔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3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런 준비된 전도. 그 뭡니까? 시스템 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시스템 전도거든요. 시스템을 이루어서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전도하기 전에 교회 내에 전도가 준비돼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모직에 완전히 담당. 모든 교인이 사모직에 담당.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마스터. 그 가운데 나오는 3핵심 제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딱 준비돼야 돼. 그리고 철저하게 사도의 지도를 받는 거죠. 강단 중심에. 그러면서 뭡니까? 3가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교회 안에 시스템이 딱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현장 들어갈 때 팀 구성으로 한 팀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전체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결국은 제자를 찾아서 뭘 해야 됩니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장이 있고 말씀 사역자가 있고 또 요원이 있는 EBS 요원이 있는 세 가족을 향해 이게 시스템이 지역 다락방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전도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팀 전도. 예수님도 결국 현장에 팀을 이뤄서 들어갔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한 지역에 들어갈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고을에 한 지역에 둘씩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한 지역을 정해놓고 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한 부분이 그거죠. 홀로 그 아덴 지역을 전도하려고 해요. 이런 분석들이 없었고 감정을 앞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의 팀을 이루어서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이 아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와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꾼을 보내는 게 나은가? 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팀이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이 같이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분석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아덴 지역은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다는 말은 뭐죠?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고 그리고 지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운동 또 개인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그래요. 이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캠프, 전도 캠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덴 전도 또 아무리 대전도자라도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덴 전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교훈 삼아서 참 개인 전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